우리가 성령을 받으라 하는 주제로 이번 주간 특서를 시작했는데요. 첫째 날 어떻게 받는가? 기다리라. 어제 왜 받아야 하는가? 거듭나려면. 오늘은 무엇을 성령을 받을 때 무엇을 받는가? 여기에서 무엇을 받는가 하는 이 부분에서 잘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데 성령이 아닌 다른 것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사실 교회 사이에 치명적인 교회의 악영향을 미친 일들입니다. 마음의 소원은 성령을 받고 싶은데 성령을 안 받고 이상한 영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해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속에 많았음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초기 기독교 안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성령에 관하여 너희들 깊은 관심을 갖고 성령을 받기를 예서라. 그런데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 이 모습이 결국은 우상에게로 끌고 가는 그 세력이 이 세상 가운데 충만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것 못지않게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느냐 하면은 우상에게로 끌어가고자 하는 그 영도 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에 이제 내일 얼만큼 받아야 하느냐 부분에 좀 더 살피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성령에 관하여 알지 못할 때는 이미 이 세상의 어둠의 영에 지배받고 있는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이전의 악령에게 더 충만하게 더 그것이 역사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성도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수없이 일어났었다라는 이것을 우리는 주의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들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이 아닌 것과 성령을 받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뭔가? 이 3절입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핵심적인 공통점은 뭐냐? 예수 중심의 믿음입니다. 예수를 주시라.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 외에는 없다. 내 인생의 왕이시며 주인이시며 목자이신 그분 예수님에게 매여 있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려고 하는 그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 가려고 하는 이 태도와 이 사모함이 있을 때 그는 온전한 바른 성령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는 자, 누구를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는 자, 이 반어법적으로 이제 이 두 번째의 잘못된 영을 받은 사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저주할 자라 이 말은 우리말 번역에서는 내가 누군가가 그를 저주한다 이랬는데, 원래의 의미는 이게 수동태예요. 예수가 저주받은 자다, 예수가 저주받은 자다라고 말하는 자. 이 이제 당시에는 유대교인들이거든요. 예수가 뭐 메시아라고?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냐? 구약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매달려 죽는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했다. 그러므로 예수는 나무에 매달려 죽었으니까 저주받은 것이다. 이것이 당시 예수의 길을 쫓아가지 아니하는 모든 유대인들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유대교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와 유사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중심의 신앙이 아닌 예수를 부리는, 필요하면 예수를 사용하고 필요하면 주여 그러는데, 그것은 결국은 예수 위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한창 신바람 나고 내가 뭔가 이렇게 일이 잘 되고 그러면은요, 예수 없이 살잖아요. 예수 없이 사는 것 자체가 예수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말의 태도예요. 예수 십자가에 그냥 저주받아 죽은 것과 같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는 모습. 여러분들, 그럴 때 그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것 같고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도, 그는 예수를 부리면서 그는 요술을 행하는 자와 같은 모습이에요. 말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는데, 그의 삶에는 예수가 그의 주인이 되지 않아요. 예수가 그의 왕권이 없어요. 그에게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 악령 들린 사람이라고 해서 희한한 사람들이 그들만이 아니에요. 고민해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부리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예수를 사용해 먹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데, 어떨 때는 순종하고 어떨 때는 순종 안 하는 이유가 뭔가?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현실에 어려운 많은 환난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온전히 끝까지 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연약해서 예수가 주되심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닌 예수를 빙자한 교회 장사꾼들이 있습니다. 누워 침뱉깁니다마는 목사 가운데도 있고 선교사 가운데도 있고, 죄송합니다, 장로 가운데도 있고 교인들 가운데도 있어요. 예수를 자기 삶에 부리는 도구로 사용하는 자,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남을 살필 게 아니고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내가 만약 그렇다면은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은 아니라는 것. 두 번째 구별법은 오늘 본문에 참고할 수 있는, 아니 우리가 더 잘 아는 구별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사도가 가르쳐 주신 건데요,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립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속으로 마음에 담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즉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 본문에서도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구분하는 방법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아멘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 예수가 육신으로 온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 왜 그렇게도 중요하냐 하면은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육신의 죽음 대신 참으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헛개비로 왔다가 괜히 피 흘리는 연기하고 간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그 사망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의 육신을 그대로 입고 오셔서 피 흘리시고 숨을 거두시는 그 사망의 길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자는 가장 핵심이 앞부분에서 예수 중심의 신앙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중심의 신앙의 또 중심이 뭐냐 하면은 피 흘림과 대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의 피 흘리심, 육체로 오셔서 피 흘리심과 그 피 흘리심이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이 순수 복음, 정말로 어떤 것도 보태지 않고 복음이 뭐냐? 그것은 육신으로 오셔서 피 흘리시고 내 죄값을 대신하시고 지불하셨다.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할 때 우리는 예수를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희노애락 가운데 그 희노애락의 롤러코스터에 그렇게 휘몰아치면서 우리는 휘청거리며 살지 않습니다. 물론 한 번씩은 요동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가 내 죄값을 온전히 지불하시고 나는 죄로부터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사유의 확신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다른 말로 보태면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른 보혜사의 너희에게 오면 그는 너희들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리라. 성령이 오시면요, 제일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슬렁슬렁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도덕적 윤리적으로 내가 욕했다, 누구 미워했다, 이 정도의 죄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은요, 주님의 대속이 그렇게 큰 신비가 되지를 못해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내 죄의 그 뿌리까지 깨닫게 하세요. 나는 죽을 놈이구나. 그 앞에서 탄식하고 통곡하며 정말로 침상을 적실 정도의 통곡의 회개의 눈물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죄에 대하여 얼마나 깨닫게 하셨는가, 내 죄를 얼마나 들추어 내시면서 그 죄를 나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셨는가, 이것이 진하면 진할수록 성령은 두 번째 가르치는 것이 의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죄에서 벗어난 의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진한 보혈의 능력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가 클로징되고 십자가가 나의 전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 죄가 얼마나 진홍같이 붉은지, 주홍같이 붉은지를 깊이 깨달을 때 비로소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 흰 눈같이, 흰 양털같이 되어지는 이 변화의 신비를 우리는 경험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성령의, 참된 성령을 받았는가, 아닌 영을 받고 괜히 내가 성령을 받은 것처럼 되어 있는가. 그래서 온전히 죄를 깨닫고 의에 이르는 길이 예수뿐임을 깨달을 때에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가르치리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8장 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심판도 받지 않는다. 오히려 이 세상의 군왕들이 심판을 벌써 받았다. 이것이 바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는 그냥 예수는 도덕군자요, 예수는 그냥 좋은 교사요, 예수는 문화의 창달자요, 이런 정도로 오늘 우리를 감염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고상하게 믿어. 뭘 그래 교회만 가면 자꾸 울고 오냐, 나는 그렇게 말씀 들을 때마다 그래 왜 바보같이 눈물만 흘리느냐, 예수를 믿어도 고상하게, 점잖게, 이것이 육체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세상의 영에 감염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아래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면서 5절에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교회는 다니지만 누구하고 대화하느냐면 세상하고 대화한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신문에 빠져 있고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고, 만났다 그러면 정치 얘기하고, 만났다 그러면은 주식 얘기하고, 만났다 그러면은 아이들 교육 문제 얘기만 하지 그 입에는 신령한 얘기, 예수의 얘기가 없다면은 그는 성령을 받았는가 의심하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의식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제활동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된 것은 내 마음속에 내 언어가, 내 대화가, 내 화제거리가 누구를 만나면 교제하는데 무엇으로 교제하는가 잘 살피셔야 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말에 항상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 부모님들 지극히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선생 어느 학원만 쫓아갈 것이 아니라 내 아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이 믿음이 없는 부모는 깊이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교회 역사 속에 일각에요, 신비적인 어떤 희한한 운동을 하면서 그들은요 목사의 말을 안 들어요. 성경을 안 읽어요. 오로지 기도하고 오로지 내 인대 와라 하고는 머리 위에 손 한번 탁탁탁탁 치면서 막 넘어뜨리고, 그러고는 성령을 너희들이 받았다 하고 선언하는 이 거짓 영들은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초기 교회 때부터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예배하러 왔고 목사의 설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배 마치고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이바구를 할까, 오늘은 기관에 가서 어떤 일을 할까, 이 생각밖에 없는 사람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 여러분들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을 받았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들 깊은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렇게 자기를 살필 때에
우리는 True Holy Spirit, 참된 성령을 우리는 받을 수 있고 또 받아 역사하는데, 참 성령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오늘 본문이 길어서 제가 뒷부분을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7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방언함, 통역함, 9가지의 은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먼저 여러분들 꼭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이 은사가 우리에게 왜 나타나는가? 그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려고. 내가 성령 받았는가의 하나의 어떤 나타내심의 선물이 바로 은사들이에요. 성령의 은사라는 이 말은 카리스마타, 이게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저 사람은 성령을 받았구나 할 때 나에게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은사로 나타난다. 그 나타나심은 각 사람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유익이라는 것은 그 사람도 유익하지만 각 사람,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게 함이라.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면요, 쉽게 말하면 제가 우리 여기 박지훈 지휘자에게 집사님하고 선물을 하나 드려요. 이 선물은 집사님에게만 드린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끼리 주고받는 선물이에요. 그러면 박 집사님이 아이고야, 담임 목사님이 웬 선물을 주시나 하고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근데 성령의 은사는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 교회 공동체 모두를 유익하게 한다. 모두를.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받은 은사가 있을 때 이것은 성령의 나타나심이고, 성령의 나타나심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내가 은사 받았다고 하는데 자기가 막 그것을 갖고 자랑하고 내가 니보다 더 큰 은사 받았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세도를 부리는 것은 그것은 거지정이에요. 참된 성령을 받고 그 참된 성령의 나타나심은 바로 나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그것은 뭡니까? 곧 봉사의 일입니다. 섬김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면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너로 인하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형제와 형제가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이 은사를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근데 누군가가 은사를 받았다 하고 여러분들 오히려 파벌을 만들고 나누고 그리고 자기 수하에 자기 편을 만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 사람은 극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9가지 은사를 설명하시고는 오늘 보면 마지막 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는 것. 이 은사의 역사는 내가 받아가지고 내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종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방언을 합니다. 그러나 방언을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내가 하는 것처럼 들어봐라, 내 방언한다 하고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면서 그래서 나는 네보다 더 우월하다, 이것은 거지정입니다. 어떤 은사든지 그 은사를 주시고는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합니다. 잘 가르칩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신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항상
종의 태도를 갖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종의 태도를 갖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겸손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정말 참된 겸손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또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가지게 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그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나는 죄인의 괴수에 불과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내가 행하는 것은 주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사랑교우 성도 여러분들,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도를 섬기며 봉사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 범어교회,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서 섬기는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 범어교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